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1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주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보혜사가 되시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이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동방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별을 보고 안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라고 이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그 당시 살아있는 현존하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 당시 헤롯이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이 사실을 안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걸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은 정확한 이제 우리 성경의 기록은 없는데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정체, 대략적인 그 어떤 전설이나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지방으로부터 온 어떤 별을 보고 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이 동방 지역의 박사들로 추론되어집니다. 정확한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실을 유대 지역에서 먼저 알고 유대인들만 안 것이 아니라 이 유대로부터 먼 지역, 동방이라고 하는 먼 지역으로부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안 사람들이 있었고 그 먼 지역을 걸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당도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선포하는 이야기가 또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러면 그들과 무관할 터인데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장차 동방 지역까지, 먼 지역까지 곧 온 인류와 관계되어지고
온 인류로부터 경배받을 만한 왕이란 사실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동방에 지금 페르시아로 여겨지는 이 먼 지역으로부터 오랜 세월을 걸어서 왔던 이 박사들, 그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동방 먼 지역에 있는 우리들도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이처럼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예루살렘은 대단히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했을 때 전혀 왕의 출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그런 싸늘한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을 말했을 때 유대인의 왕, 현존하는 왕이 헤롯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로 찾아가 보라고 말했을 것이고, 지금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헤롯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하니라가 아니라 듣고 소동한지라, 이것이 이 헤롯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는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이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뀔 것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너희들이 말하느냐? 이것이죠.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이런 대단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헤롯은 대지상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출생을 조사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 대지상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헤롯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묻습니다. 헤롯이 메시아로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한 암살 음모를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 소식에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박사들을 가만히 비밀리에 불러서 관심을 나타내지만 그의 숨은 뜻은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거짓되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완전히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이미 헤롯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음모를 처음부터 이처럼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헤롯은 살해 음모로 응답한 것일까요? 그것은 헤롯이 현존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그 헤롯 왕의 악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약된 이 헤롯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참된 메시아, 참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에게 가장 큰 공포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상징이고 이 사실은 실제이면서도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도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탄생, 왜 헤롯 왕이 이처럼 듣고 소동하였을까?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듣고 소동하였고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하여 이렇게 조사를 하고 살해 운명을 꾸몄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나고 단순히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현존하는 헤롯 왕국, 곧 이 지상에 있는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싸우시고 영적 전쟁을 벌이신 후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와 그리고 안식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셔서 의를 통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땅에 현존하는 유대인의 왕 헤롯이 소동하면서 예수님의 살해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은 소동할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할수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의 나라는 꺾였고 무너졌습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내가 선 곳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내신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여전히 힘과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오나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동일하게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삶을 살며 이 믿음으로 오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